아멘. 크리스마스 하면 무엇이 가장 많이 생각날까요? 선물, 그죠? 선물. 여러분 선물 받으셨나요? 또 선물 받기도 하고 또 주기도 하고. 여러분은 많이 주시겠죠. 넉넉한 마음으로. 그래서 선물이 가장 기억나는 단어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만큼 크리스마스에는 선물을 많이 주고 받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에 대해서 같이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선물이 무엇일까? 그것을 깊이 한번 생각해 봤는데요.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받았다. 그것으로, 예수님으로 인해서 구원의 선물입니다. 구원의 선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독자라도 아끼지 않고 너희를 위해서 주었다. 근데 너희가 무엇이 아까워서 너희에게 주지 않겠느냐라고 했습니다. 최고의 선물은, 가장 세상에서 귀한 선물은 이 보면은 8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선물. 이게 최고의 선물이고요. 이 선물을 받은 사람들은 독자라도 아끼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주신 그분께서 우리에게 감당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 정말로 내가 교만하지 않고 이것 때문에 주님 떠나지 않고 감당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맡기십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내가 생각해봐라 아들아, 내가 너를 위해서 내 독자라도 아끼지 않고 주었어. 근데 내가 너에게 무엇이 더 아깝겠어? 너가 내가 주는 것 가지고 잘 감당만 할 수 있으면 더 줄게. 다 내 거야. 다 너희들 거야.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근데 이 구원의 선물은 최고의 선물이죠. 이 선물을 못 받은 사람들은 멸망의 존재요, 가장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세상에 많은 선물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다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 구원의 선물을 받지 못한 사람은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고 가장 미련한 사람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거는 우리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방법은 믿음이지만 받았잖아요. 그 다음에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달라고, 하나님 주신 선물을 감당할 수 있는, 복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 사람이 되게 달라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맡기시는 대로 잘 관리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우리에게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2017년 전 이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값진 희생을 통해서 인류를 가장 필요로 하고 가장 근본적인 필요를 채울 수 있는 선물을 준비하셨는데, 그것이 구원의 선물이에요. 인간이 이 선물을 받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 2장 8절의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할 수 없다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이것들, 방법은, 성격은 우리에게 방법은 믿음이지만 하나님의 선물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는 깊이 묵상해 봐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이 선물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구원의 선물이, 가장 귀하고 값진 선물이 나에게 주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원히 멸망과 진노를 안겨다 줄 수밖에 없는 그 고통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렵다 칭함을 받게 됐습니다. 또한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죠.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이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성격이 무엇일까요? 그러면 구원의 성격은 첫째로 우리가 이 선물의 동기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무엇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구원의 선물을 주셨을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주의 은혜 때문입니다. 2장 8절 보십시오. 우리는 먼저 은혜라는 개념을 분명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독교가 가진 단어 가운데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중요한 단어하면 사랑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사랑도 이 구원이 없으면 소용이 없어요. 가장 중요한 단어는 구원입니다. 이 구원은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겁니다. 이 구원은 하나님만이 감당할 수 있는 거죠. 그 석가나 공자나 그 이만이나 문선명이나 감당할 수가 없어요. 이 구원이라고 하는 선물은 가장 그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세상에서 아름답고 귀한 단어는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세상의 모든 지위와 모든 권력과 모든 것을 다 가졌다고 할지라도 이 구원을 받지 못하면 정말로 그 사람은 멸망의 존재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멸망 안 해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멸망이라고 한다면 멸망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바로 이 구원의 선물을 은혜로 받게 됐죠. 그래서 이 은혜라고 하는 단어도 너무너무 소중한 단어입니다. 은혜. 은혜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분들 있죠. 은혜. 근데 이 은혜라는 단어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은혜와 관련된 본문에 나타난 단어를 한번 살펴보십시다. 4절에 보면 몇 개 단어가 나왔는데 긍휼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이루어져.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와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와 자비라는 단어와 이런 단어들을 한번 보십시다. 긍휼과 사랑과 자비, 은혜 점진적으로 강조되고 있죠. 크레센도처럼, 음악의 크레센도처럼 처음에는 약하게 시작했다가 마지막에 결정적으로 나타나는 이 은혜까지. 처음에 뭐로 시작하지요? 긍휼이라는 단어예요. 긍휼이라고 한 단어는 진노와 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긍휼은 마땅히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할 사람이 받지 않는 것이 긍휼이에요.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왜? 허물과 죄로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와야 되는데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진노 받을 자가 진노를 면하는 것, 그것이 긍휼이거든요. 자,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다고 할 때 허물과 죄가 무엇일까요? 2장 1절 2절에 보면 그렇잖아요.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는 것이 허물입니다. 여기는 잔디밭이니까 표지판에 들어가지 마세요라고 했는데 그 잔디밭의 표지판을 어기고 뛰어넘는 것, 그게 허물이죠. 그럼 죄는 뭘까요? 죄는 이것은 해야 됩니다. 이렇게 가야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기대를 이루어야 되는데 그 기대에 빗나가는 삶, 그리고 여기는 명중시켜야 할 목표가 있는데 그 명중에서 빗나가는 것, 그것이 죄예요. 하나님의 기대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소원과 주님의 기대에 어그러진 삶, 내가 해야 할 것을 하지 않고 빗나가는 것이 죄란 말이에요.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는 것은 허물이고 해야 할 것을 하지 않는 것은 죄예요. 죄악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허물과 하나님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했고 마땅히 해야 될 것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죽은 존재라는 사실이죠. 멸망의 존재요, 진노의 존재예요. 영적으로 죽은 존재죠. 바울은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죽었다고 하는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허물과 죄가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단절시켰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과 영생복락하며 살 수 있는 그런 에덴 동산에 만들어진 존재지만 이 허물과 죄로 죽어서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 우리는 세상의 죄와 사단의 지배 아래서 허우적거리면서 사는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가 본질상 여기 보면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였더니 우리는 원죄 때문에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진단이에요. 하나님의 진단은 너 진노의 자녀야. 너는 멸망의 존재야. 그게 하나님의 진단인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진노를 거두셨어요. 그게 긍휼입니다. 여기서부터 하나님 은혜에 대해서 설명이 가능한데요. 긍휼 다음에 등장하는 단어가 뭐지요? 사랑. 여기 보시면은 4절에 보면 그 큰 사랑을 인하여 나오지요. 아가페적인 사랑은 상대방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이 아가페적인 사랑입니다. 우리를 향한 진노를 거두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유익을 주시고자 하세요. 우리에게 유익을 주시고자 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것으로 또 끝나지 않으시고 이 긍휼보다 좀 발전된 개념이 사랑이잖아요.
우리에게 유익을 위해서 진노를 거두시고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나가는데 그 다음에 오는 단어가 뭡니까? 자비하심으로 인하여. 자비라는 단어가 7절에 나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서라고 하는 단어인데, 자비는 상대방에게 선을 베풀고자 하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선을 베풀고자 하는 것인데,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도모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선을 베풀고자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감당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 다 주십니다. 왜? 내 자식이니까.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풍성히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것이 자비인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바로 은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은혜.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것은, 은혜라고 하는 것은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마땅히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호의가 은혜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는 마땅히 구원을 받아야 할 사람이지, 나는 좋은 가문에서 태어났고, 나는 공부도 많이 했고, 나는 능력도 있고, 나는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의롭고, 이렇게 해서 나는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하지 않으면 안 돼 라고 하면 아니죠. 근데 은혜라고 하는 것은 받을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호의가 은혜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수요도 작고 천한 백성이고 그런 미련한 존재지만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택한 거예요. 그 이스라엘이거든요. 오늘날의 택자라고 하는 것은 성도를 말하는데, 우리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어떤 수준에 도달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된 것이죠.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진노를 중단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유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은 사랑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리고 이 구원이라고 하는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값없이 주어진 선물입니다. 할렐루야. 너무 귀하기 때문에. 값이 없다는 것은 사구려가 아니라는 겁니다. 너무너무 값으로 매길 수 없기 때문에, 큰 것이기 때문에 그냥 주신 거예요. 정말 귀하기 때문에. 인도에서 선교하시던 한 선교사님 한 분이 보물상 진주를 파는 가게 주인에게 전도를 하려고 많이 애를 썼습니다. 근데 참 전도가 잘 안 되거든요.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선교사님께서 진주상의 주인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당신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이 선물만, 하나님 주시는 복음만 받아들이시면 됩니다라고 하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그 귀한 것을 공짜로 줍니까? 특히 장사꾼이니까.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냥 받기만 하면 됩니다라고 말해도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자 이 사람이 의아하면서, 아니 아무것도 안 하다니까요. 힌두교인들은 델타의 신탁을 받기 위해서 신전에서 1000m 이상 무릎으로 걸어가야 됩니다. 델타의 신탁을 받기 위해서 1000m 이상 무릎으로 그것도 걸어가야 되는데, 그리고 적어도 1000명 이상의 사람들에게 자선을 베풀어야 신탁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도 구원을 받을까 말까 하는데, 구원을 값없이 받다니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그래도 친절을 계속 베풀었어요. 하나님 주시는 값없는 선물을 깨닫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갔는데, 그런 어느 날 선교사님을 좋은 분이라고 생각했는지 진주 목걸이를 하나 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교사님, 제가 이 진주 목걸이를 구하기 위해서 목숨을 잃어버릴 뻔했습니다. 선교사님 너무 저에게 친절을 베풀고 좋아서 제가 이것을 선물합니다. 이 진주는 제 목숨과 같이 귀한 것입니다. 이 진주를 구하기 위해서 제 목숨을 잃어버릴 뻔했기 때문에 제가 끼고 있고, 이 선물을 선교사님에게 드립니다 했어요. 그런데 선교사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 돈을 지불하려고 하니까 이분이 하신 말씀이 이러더니, 선교사님, 그것은 저에 대한 모독입니다. 저는 이 진주 목걸이를 구하기 위해서 제 목숨을 잃어버릴 뻔했습니다. 그것을 돈으로 환산하겠네요. 어떻게 돈으로 환산할 수가 있습니까? 이것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값으로 따질 수 없는 선물입니다 하면서 미안하다고, 고맙다고, 그러면서 몇 년 동안 나는 그것을 말하고자 했습니다. 선교사님이 얘기했죠. 구원은 값으로 따질 수 없는 선물입니다.
이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모독과 수치와 부끄러움을 다 당하셨습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이 귀한 선물을 주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습니다. 골고다 언덕에 뿌려진 그 피와 생명, 그 희생의 대가로 우리는 영생을 얻게 되었습니다 라는 것이죠. 역사적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내가 모른다고 하더라도 진실은 진실이고 진리는 진리인 것입니다. 사실은 사실인 것 같잖아요. 우리가 이 선물의 귀중함을 알고 받았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찌 우리에게 감격이 없을 수 있습니까? 내가 그 하나님의 이 구원의 가치와 은혜를 안다고 한다면 우리는 감격에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동방박사들이 예물을 가지고 나왔던 것처럼 우리는 내 생애 전부를 위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기뻐하시는 삶대로 살아가서 이 구원의 소식을 널리 전가하는 입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탄절은 이 선물이 우리에게 주어진 날이에요. 구원의 삶을 살았던 미국의 라이언 화이트라고 하는 소년이 있었는데요, 이 소년이 12살에 혈류병에 걸려가지고 수혈을 받게 되었는데 그 수혈이 잘못되어서 에이즈에 걸렸습니다. 근데 이 에이즈에 감염이 되어가지고 감염된 뒤 5년을 더 살다가 18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는 자기가 죽을 것을 알았지만 더 당당하고 씩씩하게 살았어요. 그리고 또 에이즈 홍보 운동까지 TV에 나타나서 명랑하게 씩씩하게 전했습니다. 에이즈 환자들을 돕기 위한 캠페인까지 벌이면서 열심히 살았는데 어느 날 아들의 마지막에 가까웠다고 생각한 소년의 아버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라이언, 이제 내가 너희를 위해서 더 이상 해줄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더 이상 네게 줄 수 있는 선물이 없다. 그러나 라이언이 이렇게 아버지 말씀에 대답합니다. 아버지, 저는 선물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나 아빠와 엄마와 같은 선물을 준 사람은 없습니다. 엄마와 아빠는 저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해주셨고요, 저는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했고요, 구원을 받았습니다. 제 안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아빠, 제가 정말 말했잖아요. 제가 눈 감으면, 아버지가 제게 늘 말씀하신 대로 제가 눈 감으면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고 우리 영혼은 아버지 품으로 간다고 아버지 말씀하셨잖아요. 저는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아빠, 저는 아빠가 저에게 주신 가장 좋은 선물을 주셨잖아요. 예수님을 소개해 주셔서 저는 구원의 선물을 받았잖아요. 아빠, 제가 먼저 갈게요. 아빠, 나중에 만나요. 그럼 세상 떠난 거죠. 이것이 크리스마스의 정신입니다. 주님 죽음 앞에서 한 소년이 보여준 그 초연함과 그 용기와 그 담대함, 그 확신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새로운 생명의 능력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세는 구원의 땅 가나안 입구에서 시른의 광야의 길을 걸었던 하나님의 자기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여, 여러분같이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행복자입니다 라고 말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삶의 조건과 환경이 미래의 불안한 요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그리스도가 있고 주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행복한 사람인 것을 고백하고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이 크리스마스의 날에, 성탄의 날에 이 감격으로 살아가서 앞으로 우리의 삶이 더 윤택해지고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신 말씀대로 승리하며 주님께 기쁨이 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이 땅에 모든 것이 주어졌다고 해도 구원의 선물이 없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가장 불행한 사람입니다. 크리스마스의 날에 많은 선물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이 구원의 선물을 받지 못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가장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다시 한번 이 성탄의 날에 감사하면서 주님 앞에 영광스러운 삶이 이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